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 영상 특집으로 이렇게 밖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도 오랜만이다 생각이 들어서 특집 강릉에서 바닷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박 3일간 강릉에 부부 세미나로 왔고요. 저는 부부가 아니라 혼자 참석했는데 이곳에서 복음 전도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제가 첫째 날 월요일 날 이제 저녁 강의를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 날 오전에 강의를 들었고 오후에 자유 시간이 있는데 2시간이 비어서 제가 얼른 원고를 정리해 가지고 앞에 있는 바닷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도 보여드리고 같이 들은 강의 중에서 은혜 받은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거죠. 그런데 강의 가운데 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도전받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렵지 않게 쉬운 얘기를 하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복음 되새김에서 CCC 교재를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어차피 복음 되새김이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실제로 특별한 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강사 하도균 목사님은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통 전도라고 할 때 이 하도균 박사님은요, 복음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 일반 명사라는 겁니다. 전도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거죠. 건강 전도사 뭐 하면서 전도라는 얘기를 불교에서 쓸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일상생활에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 앞에 복음을 붙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세미나를 듣고 있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접하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캠퍼스에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처음 만났던 대학생이 아주 그냥 거부적인 그런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발 닦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이런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주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지옥 갈 수 있는 우등행을 태워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는 지옥 중에서 제일 깊은데 태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롱하는 거죠. 진작에는 안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끝끝내 거부를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데, 옆에 같이 있던 후배가 그 목사님한테, 운동한 후배거든요. 형님, 저 인간은 인간성이 안 돼 먹었네요. 제가 한번 혼내줄까요? 그러면서 운동을 했으니까 한번 가서 그냥 주먹으로 칠 그런 기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형제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뭐 예수 믿는 거 둘째치고 인간성이 글러먹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라고보다는 뭐 욕을 했겠죠. 뭐 저 자식이, 저 새끼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거를 막 끌어말려가지고 그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전도를 할 때 이제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적대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도균 박사님은요, 전도를 할 때 그 전도 대상자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꽉 닫혀서 적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직 닫혀 있으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용적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거나, 그래서 특별히 병원에 가면 참 복음 전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있어서 힘들게 이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전도가 잘 되고, 또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신학대학교 바로 밑에 세종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신대 학생들이 이제 복음 실습을 하러, 전도 실습을 하러 바로 밑에 있는 세종병원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복음을 전하면은 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좀 하나님 믿어볼까,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동현 목사님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느 날 아는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둘째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나 죽을까봐 정말 두렵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온 거예요. 사실 그 전날에도 목사님이 기도로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 두렵다고, 꼭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 끝날 무렵에 한 가지를 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그 출산 앞두고 이제 주기적으로 막 그 통증이 오잖아요. 그럴 때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진통이 약해졌을 때 이제 옆에 있는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산모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 사람들 힘들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자고 같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옆에 있던 다른 산모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기 낳으러 갔는데 거기서 6명이 넘는 산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마음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여자 집사님은 아기를 낳는데, 건강한 아기를 낳는데 4.5kg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크니까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요. 하지만 또 한 부류가 있지요. 정말 마음을 닫고 있는 비수용적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막 닥달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일단 관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천천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친밀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친하게 지낸다고 그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입술로 복을 명확히 전할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동현 박사님은요, 이제 그 가난한 집안에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그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그런 부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그 아주 대단한 사업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에 이제 그 라이언즈 클럽인가요? 뭐 그런 라이언즈 클럽의 회장까지 했는데, 이 전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파산을 해서 그만큼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살아오신 게 있어서 처음에 결혼 승낙 받기가 좀 어려웠는데 결국은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하니까 잘 이렇게 모실 수 없는데 그래도 집으로 모셔서 장인어른 같이 식사를 대접해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인어른 오셔가지고 식사를 잘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데, 이 장인어른이 내가 자네가 전도사라는 걸 알지만 내가 술 먹는 거를 반대하나?
그래서 이 전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가서 술을 사왔다고 합니다. 술을 따라드리고 그분이 이제 그 장인어른이 사업을 망하고 나서 알코올 중독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꼭 술이 있어야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전사님이 사온 술을 따라서 받아서 드시면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 기분이 좋아지시니까 그럼 자네 한번 복음이 뭔가 한번 나한테 얘기해 보게. 그래서 이 전사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끝내는 걸로. 그래서 전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중지하고 또 다음에 또 식사 자리에서 또 술 따라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기분 좋아져서 그럼 다음에 지난번에 듣다만 얘기 한번 더 해보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전사님이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네. 영접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까지네. 그러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사님이 이제 박사 과정하고 박사 이후 과정을 인도로 1년 동안 갔다 왔는데요. 인도로 이제 공부하러 갈 때 그래도 장인어른이 좀 건강 상태가 좀 괜찮아서 다녀와도 되겠지 했는데 1년 동안 인도에 갔다 오니까 많이 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병실에 같이 있는 간병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병인 사모님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간병인 여사님이 너무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꺼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간병인이 거기가 이제 원광대학교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대 병원이니까 환자들은 상관없는데 직원들은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하도균 박사님이 여사님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을 닫고 중요한 거니까 문을 닫고 우리 같이 예수님 영접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장인어른이 그걸 다 옆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인어른이 좀 마음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장인어르신도 같이 영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설명드리고 같이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장인어른이 아멘 하고 크게 아멘을 외쳤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안 믿고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이제 건강이 약화되시고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있는데 그 사모님이 있을 때 그래도 장인어른이 며칠 전에 그 병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아버님을 만날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나중에 천국 가서 아버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오셨던 그 강사님으로 오셨던 그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최경선 교수님이시죠. 그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슷한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오늘은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도균 박사님이요 이제 전도학 강의를 학생들에게 모두 하는데 교회 음악과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업을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숙제가 뭐냐면 전도를 5명을 해오고 그 사례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이제 전도한 발표를 하는데 전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불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 안 믿는다. 뭐 말도 아직 꺼내지 마라. 반대하는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믿으니까 참 마음이 불편했죠.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이 그 비수용적인 사람들한테는 사랑의 관계로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강의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어머니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 만나러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를 많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어머니랑 얘기도 하고 또 안부 전화도 해드리고 계속 어머니랑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녀지만 이렇게 계속 어머니랑 친근하게 도와드리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하면은 같은 자녀지만 더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열게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자기 동창이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동창의 장례식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동창 장례식에 다니면서 죽음이 뭔가, 죽음의 다음에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딸한테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딸하고 이렇게 친해지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듣고 있다가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는 눈물로 어머니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엄마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같이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강의 시간에 내가 엄마를 전도했는데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니까 학생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정말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학기 클래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뭐 이건 이래야 돼 라고 계획을 짜기보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매주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전도왕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꼭 매주마다 교회 한 5분 정도를 5명 정도를 전도해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번 따라가서 봤다고 합니다. 이분 평소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저러면서 전도가 될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음이 열렸네 그러면 한쪽으로 데려가서 그분이랑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고 했더니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선생님도 믿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에 대해서 깊게 설명 안 하고 이분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내가 믿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교회 갈게요. 그러면서 약속해가지고 교회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먼저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믿음과 확신과 또 간증이 있어야지 정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결국은 전도는 어렵지 않다. 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된다. 또 당장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들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죄 많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첫 번째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또 친척, 친구들, 동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듯이 또 우리가 받은 그 귀한 복음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친척, 동료,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빛된 삶, 소금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둠이 떠나고 그런 걱정이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참 소망과 은혜와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집으로요, 이렇게 강릉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같이 또 강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여기 강릉 바다입니다. 예,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곧 또 들어가서 다음 순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을 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